샬롬, 반갑습니다. 시흥북지방 사경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시흥북지방의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요, 매화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진영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요, 영상으로나마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또 귀한 은혜를 나누시고 또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4년급이죠. 4년급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과목은 일반 서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은요, 총 27권으로 우리 구성되어 있지요. 그 구성의 내용을 보면요, 4권의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13권의 바울서신이 있습니다. 이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저술했다고 그 알려진 서신으로요,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그 편지 형식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 몇 권이 남았죠? 9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 9권의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시죠.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 이외에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 서신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서신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공동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정인이 아닌 기독교 전체를 수신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공교회가 모든 보통의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일반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반 서신 중에서요, 세 가지, 정확하게는 4가지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질문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9권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요, 또 요한문서로 분류되어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 건 아니고요, 개요나 여러 가지 그 환경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시간에는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PPT 화면과 함께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고요. 또 성경책 가져오셨죠? 성경 말씀도 함께 나눌 테니까요. 성경책도 옆에다가 꼭 펼쳐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말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조금 더 깊게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자,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놀라셨죠? 네, 헬라 계통의 유대인으로서 매우 수준 높은 헬라 지식을 갖고 있었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정이 되곤 하지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정확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보통 5명의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네, 전통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으나 이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고보는요, 몇 명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과 사도행전 12장 2절에도 이 야고보에 대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야고보 누가 있으십니까?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라고 제자들을 나열할 때 나타나고 있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 야고보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야고보일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라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할 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을 기록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죠. 사실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야고보 중에 야고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도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2장 9절,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장 3절, 21장 18절, 그리고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야고보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요, 여러분들이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요, 멀리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기록하는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명 더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누가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라고 말씀하는 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도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인물은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사실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다, 그렇다라고 입증할 만한 그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려면요, 기록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조금 더 새롭게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사실 이러한 그 개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요, 정확한 사실 팩트,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아직요, 이것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기록 연대도요,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체나 그리고 내용들, 그 정서상 봤을 때 AD 100년이 훨씬 넘는 시대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라는 것,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정확한 장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누군가는 학자들마다 그 쓰여진 문체나 그 사고의 내용들, 전해진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다, 시리아다,
로마다, 알렉산드리아다, 애굽이다 라는 많은 장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한 곳도 정확하게 이곳이다 라고 알려진 곳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어떠한 책을 읽거나 어떠한 무슨 대화를 할 때도 그렇죠. 그 사람의 기록의 동기나 말하는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되는데 중요한 또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술 동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침서와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좀 더 설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반 서신이라고 하면서 편지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내용, 그 문체나 구성을 본다면 서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설교집에 가깝다. 그래서 교훈적인 문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기록 목적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왜 쓰여졌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침, 성도들에게 주는 삶의 지침서와 그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의 목적이 교훈을 주고 지침서와 같기 때문에 좀 더 설교적이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훈화하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특징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평신도들에게 주는 지침서죠. 그래서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요 기독교 윤리와 교리 교육의 지침서로도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행위나 그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듯이 교훈집의 내용 위주로 교훈과 지침이 들여져 있고요. 108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8절의 그 말씀이 격언으로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내용 면에서는요 사실 야고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주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구약의 잠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있는 헬레니즘이나 유대교 여러 가지 모든 교훈들을 집대성이라고 할까요? 함께 모아서 특별히 유대교의 그 지혜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작성되었다라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요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유일신 사상, 다양한 신들에 대한 문학들에 대한 그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는 서신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처음에 인사하는 부분 외에는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보면 아시겠지만 인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훈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다른 초대 기독교의 문서와 문학적인 관련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독특함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나 조금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하고 야고보서를 또 함께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와 좀 근접한 병행 구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비교하고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또 새로운 그 교훈들, 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야고보서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저자를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휘면에서 매우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어떠한 사람이든 매우 높은 수준의 헬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술했을 거라고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요, 야고보서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교훈집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헬라, 유대 그런 철학들 많은 것들을 집대성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신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특징 첫 번째로는 평신도들의 지침서라는 거. 우리가 평신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훈집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의 성격보다는 사실 교훈집, 설교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다양한 헬라나 유대교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한 기반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유일신 사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련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자 부분에서요,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그 수준 높은 그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책 가운데 세련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야고보서가 뭐야? 라고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정도의 내용들을 전해주신다면 그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야고보서가 어떤 말씀을,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문입니다. 1장 1절인데요. 사실 이 1장 1절 때문에 이게 서신일 것이다. 서신으로 묶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발신자는 사실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서 일반 서신의 특징이 뭐였죠? 모두에게 보내지는 서신이라는 것,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 그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 어록들, 그 몸통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1장 2절부터 5장 20절까지의 그 말씀들은 총 11개의 어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차근차근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절에서 18절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험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연단함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그리고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 말씀의 들음과 행함, 우리가 야고보서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들었다면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다, 성도의 생활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사랑의 계명을 전하고 온전히 이루어낼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사람이든 사랑으로 대할 것, 그래서 그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상황과 형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른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욱더 그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 바로 책임적인 언어죠. 혀를 경계할 것. 그래서 어떠한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그리고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제가 좀 빠르지만 좀 따라오셨나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 화평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언제나 화평과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맡기고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은요, 부당한 부에 대한 비판, 결국은 책임적이고 또 바른 삶, 바른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5장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재림에 대한 그 인내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인내하라는 것.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가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록이죠. 11번째 5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릇된 길을 가는 형제나 이런 사람들, 함께 가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이렇게 11가지의 그 어록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끝맺는 요즘에 인사도 없이 그냥 글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훈집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들이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식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알고 났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들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교훈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다 알아야 되고 지식적으로 높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또 듣고 깨달음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정리하는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주요 내용들은요. 시험에 대한 교훈이 있었죠. 그리고 행함에 대한 강조. 우리가 믿음은 물론 믿는 것이 처음 돼야 되지만 그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바른 행위, 책임적인 언어, 늘 분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평화가 있게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고 인생이라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이제 말씀을 설교로 또 들을 때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알고 들을 때랑 모르고 들었을 때를 조금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유다서에 대한 말씀을 또 야고보서의 말씀과 동일한 구조로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처음으로 저자입니다.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유다일까요? 네. 저자는요, 주의 동생 유다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으로 사실은 그 주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이 저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경이나 기록 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완벽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유대의 기독교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주의 동생인 유다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 문서가 바로 유다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다가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몇 명이었죠? 5명이었습니다. 유다서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요. 나사렛에서의 그 예수님을 기록할 때 또 나오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바로 그 유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요. 예수님의 동생 그 유다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두 번째 유다는 어디서 나오느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유다인데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했을 때 여러분 야고보의 아들이 누구였죠? 유다.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기록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유다는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유다입니다. 바로 유다 바사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라고 하는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7절 또 32절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유다서에 의하면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주의 동생이라고. 그럼 유다라고 저자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용상에 나타난 그 시대와는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 또한 한번 살펴볼까요? 장소나 1세기에서 AD 1세기에서 2세기에 그 전환되는 그 시기 정도의 유다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요. 기독교 후기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저작 시기를 정확히 결정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1세기와 2세기가 넘어가는 그 시기쯤에 유다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소도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 문체나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분석한 결과 소아시아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다서를 저술한 목적과 동기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다서를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바로요 신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가 여러분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의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안에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과요. 또 분명한 이단들에 대한 경고,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유다서가 기록되고 있을 때는요. 방종한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영지주의 또 들어보신 분들, 특별히 사경회 4년급 정도 되셨다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영은 선하고 순수하고 신비적인데 물질, 즉 육체는 악하고 타락하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은 상태를 맞다 분리시킨 것,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매우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때로는 쾌락주의. 영이 이미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어. 왜냐?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쾌락주의적으로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이단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과 그리고 육체를 나누고 있고 영은 신성하고 그리고 육은 타락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렇게 신성한 분이 이 타락한 몸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가연설,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것들을 주장했죠. 이것을 바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을 빌렸을 뿐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어떻게 보면 맹점은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이 늘 경계되어야 되고 늘 그것들을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말씀과 예수님과 그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성격과 그 특징을 바라본다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권고적이고, 이렇게 해야 해, 이건 하지 말아야 해, 아주 강한 어조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PPT를 넘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이단들이 막 판치는 그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위험 가운데, 막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위험 가운데 그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믿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요,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고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요, 특별히요, 여러분, 믿음의 도와 이단에 대한 경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다른 누군가가 유다서가 어떠한 책이야? 어떠한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이단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믿음의 도를 강조하면서 복음에 대한 본질, 그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또 그분들이, 물어보신 분들이 유다서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다서의 말씀을요, 우리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그 구성을 통해서인데요. 유다서는요, 몇 장의 말씀이라고요? 한 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말씀을요, 5개의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은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성경책과 같이 하신다면 바로 보이시겠죠? 발신자와 그 수신자, 편지글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 발신자와 수신자로, 그리고 기원, 그리고 문안 인사하는 것들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요, 서신을 쓰게 된 분명한 동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물려받은 도를 위하여서 언제나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수호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호도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5절에서 16절입니다. 가장 또 긴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논쟁,
그 논란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자의 염려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의 부분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17절에서 23절까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복음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고 또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호도되어서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중보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뭐 이단들이 없지 않죠. 수많은 복음들을 훼손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만 좀 어떻게 보면 흔들린다면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중보하며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이키는 용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하고 25절에서는 마지막 송영으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믿음의 도를 수호하자. 여러분들 지금 물려받으신 것들,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본질을 잘 붙잡고 계십니까?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늘 있을 수 있죠.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계.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호도되어서 때로는 그것들의 마음을 살짝 빼앗겨서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중보하며 다시금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흥 북지방의 성도님들, 4년급 저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좀 성숙해지고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요, 이 배경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지식적인 것들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의 본질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도움?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서신 중에서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그 배경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두 가지 서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